저는 지난주에 1박 2일 동안 아주 짧은 여행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근대 역사가 있는 군산과 고대 백제 역사가 있는 부여를 좀 다녀왔습니다. 좀 낯선 도시였는데요. 그 도시를 좀 거닐면서 역사에 있었던 사람들을 혼자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와는 좀 모양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달라 좀 다른 삶을 살았겠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어떤 기쁨이 있었고요, 불의에 대한 분노가 그들에게 있었죠. 연인들의 사랑이 있었고 소소한 행복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행복이 깨지는 순간 고통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새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을 다른 모양으로 그냥 반복할 뿐이죠. 과거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로초 같은 약초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자기의 곳이라 생각하고 살았어요. 상상해 봤는데요. 집을 짓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머무는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되돌아보니까 지금 그곳에는 과거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나라를 세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게 자기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사실 우리가 잠시 빌려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닌 사실 나그네이죠. 잠시 이곳을 빌려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이름도 과거 사람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는 세상의 삶은 헛되게 보이는 겁니다.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헛되고 세상에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이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전도자가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새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헛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이 다 헛된 것일까요?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삶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아니죠. 헛된 삶을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사라지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해 위의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무한함에서 오는 특별한 삶이 그곳에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나그네 삶이 아니라 정말 영생의 삶이 바로 해 위의 삶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정말 있습니다. 그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 위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표징으로 우리에게 그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표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해 위에 있는 세상이 헛되지 않은 무한한 삶,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 아래 사람들은 감히 흉내조차 못하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로 그 삶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이 진짜 삶을 보고 또 경험하는 그것이 신앙의 삶인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삶도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해 아래에 있는 헛된 삶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삶, 무한한 삶, 그 삶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삶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건강한 신앙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 신앙의 삶이 건강한 삶인지를 한번 던져보시고, 그리고 언젠가 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직 그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상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겁니다. 그 두드림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 위에 정말 이 신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한 번에 다 찾을 수 없어요. 계속 찾아서 그 답을 모아서 그 답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끝까지 여러분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답 하나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이 가진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꿨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물란한 남녀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인으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 편견으로 이 여인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여인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진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이야기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한 번은 예수님이 주도하고 한 번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도하면서 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 진지한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너무도 달랐어요. 비교가 되죠. 바리새인들은요,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지를 놓고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날 어떤 교회가 더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놓고 갈등하는 그 상황과 똑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삶도 아니고 본질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본질이 아닌 그림자, 모양만 가지고 갈등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곳에서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이 아닌 삶 속에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사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떠나 이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마리아까지 찾아갔을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두 번의 전환이 있습니다. 한 번에 이 전환은 이야기를 더 깊이 만들어가고 본질에 접근하게 만들어가는데요. 이 대화를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먼저 우물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여인이 가진 영적 목마름 때문에 이런 대화를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물에 대한 대화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환시켜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14절의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샘물, 그리고 영생이 이르게 할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좀 엉뚱하게 보이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엉뚱하게 보이는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좀 다소 엉뚱한 그 이야기에 여인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요청을 했습니다. 여인은 우물의 문이 아닌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갈망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인이 진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 진짜 영적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여인을 아주 진지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드러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물란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내면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내면을 들여다봤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마음을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남편이나 5이나 있었던 것을 끄집어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물란한 삶, 그 여인의 물란한 삶,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인의 잘못한 모습을 끄집어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경은 이 여인이 회개하는 모습을 그려 넣어야 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봐도 이 대화가 얼마만큼 진지한 대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끄집어내려 했던 것은 여인의 죄도 아니고 이게 여인의 물란한 삶이 아니라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목마름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여인은 남편을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여러 남편과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꿨어요. 우리를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꿉니다. 물론 우리는 남편을 5이나 바꾸진 않아요. 혹시 바꾸실 분 계십니까? 바꾸실 예정이십니까?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관계를 바꿔요. 친구를 바꾸고요. 때때로 이웃을 바꾸기도 해요. 때때로 교회도 바꾸기도 합니다. 왜 바꿉니까? 물론 마음에 들지 않아 쉽게 생각하고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진지한 사람은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바꿔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 목마름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삶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목마름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깨달으면 목마름이 생겨나요. 교회가 해 위의 것이 아니라 해 아래의 것들로 세속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사람들은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마름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 나서게 됩니다. 너무도 당연해요.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세상의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섭니다. 세속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되어 있어요. 목마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름으로 무엇인가 찾으려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을 헛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은 영적 목마름이 있을 수 없어요. 세속적 교회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교회에서 바리새인들처럼요, 형식적 종교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열심을 내며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생이 꿈꿔지지 않아도 종교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은 진정 영생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같아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고 있어요. 분명하죠.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마름에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에게서 떠났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납니다. 분명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마름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거울 앞에서 한번 우리 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눈에서 그 목마름이 여러분 보입니까?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목마름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는 방법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전환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전환은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던져요. 이야기의 주제가 예배 장소로 옮겨가고 있어요. 왜 갑자기 예배 장소의 문제를 끄집어내는지 좀 생뚱맞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인은 이야기를 더욱더 진지하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할 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예배의 이야기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문제가 사실은 예수님이 의도했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예배 장소가 영적 문물입니다. 그곳에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산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배를 잃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거였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을 예비한다. 그거는 유대 사람들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다소 모호한 얘기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호와와 이방신을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짜 신앙이에요. 그 가짜 신앙을 가지고 하는 예배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알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실패를 했어요. 앞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뒤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돈과 권력으로 세속화시켰어요. 본질을 잊고 세속화된 신앙을 가지고 하는 그들의 예배도 실패했어요. 오늘날도 여러 곳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예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져다가 놓고 예배를 하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해 위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하니까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그림자, 모형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샘물, 영생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림자, 모형, 형식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목마름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마름으로 나오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찾습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무 중요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하게 하고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던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번역해야 되는데요. 이 말은 그림자 모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실체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는 참된 본질을 보고 경험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해 아래서의 세상이 아니라 본질의 세상에서 본질의 영광을 보고 하는 예배가 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해 아래서의 세상이 아니라 본질의 세상을 먼저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본질의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늘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말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 눈앞에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이끌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인도해서 보게 된 진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세상을 보고 그 영광을 마음에 담고 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우리를 맡기고 낯선 여행을 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모든 사람들이 그 삶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교제, 영적 교제가 되는 겁니다.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장소를 이동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졌던 익숙한 생각에서 떠나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해져 있는 생각을 반복해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옳다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주려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영원하게 머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낯선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그 생각 모두를 떠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생각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생각보다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그려보고 그 세상 속에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요. 그리고 발견했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을 단순히 반복하며 어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박 2일 동안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 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행 기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어요.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석양을 볼 때 그 묵상했던 말씀이 해 위의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삶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과거의 도시를 걸을 때 이 묵상했던 말씀이 헛된 삶이 아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해 목말라 하고요. 건강한 교회에 대해 정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목마름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목마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새로운 세상이 제 삶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세상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평생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예배하지 말아야 돼요. 매주 성령이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해 위의 세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보고 와서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와서 교회에서 똑같이 그런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와서 나도 그런 자랑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와서 그것을 달라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본질을 보고 와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고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목마름의 눈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목마름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하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목마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기대하는 우리를 정말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실 겁니다. 이 삶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 목마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영적 목마름을 끄집어내고 그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것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런 목마름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마름을 통해서 해 위의 세상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하면서 반복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와서 그 하나님께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그 위대한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신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 위의 세상에서 예수님이 있던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